친척은 예외입니다. 왜?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려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근데 돈을 빌려주자니, 참 그렇고, 돈을 안 빌려주자니 내가 모질다는 저 사람에게 나의 평이 안 적을 것 같고, 빌려주지도 못하고 빌려주지 않지도 못하고 정말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죠? 드디어 저는 어저께 돈을 안 빌려줬어요. 근데 기분이 더럽게 나쁘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면 되겠어. 빌려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돈 잃고 사람 잃고 내 자신 잃고. 근데 안 빌려주자니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 내가 진짜 뭐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되게 기분 나빴어요. 어저께 사실은 하루 종일 기분 안 좋더라고. 다운돼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안 빌려줬어요. 없다구나. 속으로 그렇죠. 야, 10년 만에 찾아왔는데 결국 말하는 것이 돈 빌려달라는 거냐, 중한테. 참 어처구니 없지만 그래도 오죽했으면 또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했겠냐 하는 것도 있고, 날 또 믿으니까 또 내가 또 돈이 많아 보이나 보다 또 착각하기도 하고, 주위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참 어제 참 진짜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잘 보세요. 아니죠.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관계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 돈 빌려줘가지고 잘된 그런 경우 못 봤어요. 진짜 돈을 빌려주려면 그냥 주는 셈 치고 줘라.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을 빌려주고 잊어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어머니? 맞죠? 돈 빌려주면 반드시 사람이 잃어요. 처음 빌려줄 때는 감사도 하죠. 그렇지만 빌리고 난 뒤에는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럼 뭐 여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보세요. 결국은 법안 스님은 최고의 법문을 한 겁니다. 공회의 입장에서 색을 얘기한 거, 중도죠. 그죠? 근데 결국 1등1시라는 거는 하나는 잘하고 하나 못했는데,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는 것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이 세상은 다 잘했습니다. 다 잘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1등1실의 말에 걸려버리면 큰 것을 놓쳐버리죠. 다 좋은 것을. 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는 거 없으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제가 그러잖아요. 인연이라는 것은 상호 의존 관계라고. 하나는 잘하면 하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그러면 나는 너를 잘하게 해준 보시를 했어. 나는 네 덕분에 내가 잘할 수 있었어. 서로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서로의 관계를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공의 가르침 아닌가. 그러니까 무문스님도 자신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이 개성을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말아 올리면 허공이 다 보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근데 허공은 올해 나의 정지하고 개합하지 않는다 했어요. 왜겠어요? 자아를 가지고 보는 허공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보는 허공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공이라는 것도 자기가 만든 건데, 정말 허공 같은 공, 자기를 없앤 공, 허공의 융합에 들어가는 자기하고 허공을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그렇구나, 똑같은 게 아니구나,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볼 수 있냐. 결국은 색과 공과 색,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결국은 분별한다는 것은 공의 입장에서 분별이 잘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공의 입장에 대해서 공에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알기 쉽게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야.
색이 더 중요해. 이 세상에 질서가 더 중요해. 부자가 있고 가난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잘나는 사람이 있고 못나는 사람이 있고 어진 사람이 있고 악랄한 사람이 있고 다 각각등이야. 전부 달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주의 질서로 볼 때 인연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보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찌 공으로부터 전부 방하는가? 공에서 나왔잖아. 악차별이에요. 악평등이 악평등. 악차별 아니라. 개성의 맨 밑에 두 번째. 그죠? 왜 공에만 집착하냐 그거지. 공으로만 갖고 다 해석하느냐. 그 때문에 몇몇 밀밀 공에 꽉 차가지고 바람이 통하지 않잖아. 지식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평등과 차별의 관계, 악평등도 안 되고 악차별도 안 되고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이치는 결국 질서입니다.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살리는 거죠. 인연이 나쁜 인연은 없습니다. 좋은 인연도 없어요. 전부 뭐예요? 부처님의 인연이지. 신이 주신 선물이지.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부처님이 주신 거다. 알라신이 주신 거다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범주잖아요. 그래서 지식은 도를 꺼내기 위해서 있는 어떤 방편이지 지식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부 지식이 좋다고 지식에만 매달려 있거든. 여기서 말하면 공에 집착하는 거 아니겠는가.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자기도 행복해져야 되는데 지식을 통해서 나쁜 짓 더 저지르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더 군중 앞에 군림합니다. 군중 위에서 군림해요. 나쁜 짓 전부 다 하잖아요. 왜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해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잖아요. 자기들만 호의호식 하잖아요. 오직 자기네 어떤 그런 부정축제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자기 식구만.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공부한 사람이다. 공부 안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 방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인연이라는 거 정말 어떨 때는 엄하고 어떨 때는 부드럽고 부처님이 두 가지 법칙을 엄의 이법이라 하죠. 엄의 이도. 이게 중도입니다. 어떨 때는 엄하게 어떨 때는 부드럽게 그때그때 따라서 너무 엄해도 안 되고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은 좋지만 공에서의 작용이 나오지 않으면 공은 죽은 거죠. 우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니힐리즘이 되어버립니다. 악평등이 되어버려요. 이거를 좀 잘 생각하시고 오늘 월요일부터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간 26칙 이승권령 참 재밌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좋은데 그렇지만 그 중에 잘하고 못하는 것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보고 어떻게 관계에서 상대를 살려줘야 되겠는가. 결국은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은 나의 공부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상대까지 그걸 미칠 수 있게 되어야지만이 정말 불교의 마지막 아닌가.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대승불교의 어떤 기저입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한다. 같이 돼야 돼요. 중생을 구제하다 보면 자기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 중생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둘이 하나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둘입니다. 되겠죠? 하나님에서 둘인 도리, 둘이면서 하나인 도리를 갖다가 오늘 한번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이제 설명만 했어요. 어제 이제 뭐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편집 안 하고 올려요, 저는 그냥. 뭐 15분대까지 올릴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정량이. 그래서 몇 부분은 나눠서 올리는데, 하여튼, 딴 데 같으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할 텐데, 요즘은 그냥, 알리자에서 유튜브 올리자고 이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잘 아시겠죠? 그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상대에게 맞는 거 알아야 되고, 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다 다른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평등과 차별의 관계, 색적시공 공죽시색 이 도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실천하시다 보면 존경할 사람은 존경해야 되고 사랑할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해야 되고 분명히 다만 오래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 이념을 잊지 말라 합니다. 제 이념은 계속 잊지 말라 그거죠. 밉다고 해서 계속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한 번만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해해주고 연민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구제해줄까 생각해서 항상 그런 시점에서 관계를 바꾸면 그러니까 중도는 항상 이게 접점이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이라서 어제 미웠던 사람은 계속 미워합니다. 그럼 영원히 고정관념이에요. 고정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한 진리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늘 그때그때 따라 관계를 바꿔라. 중도의 접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